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이면서 또 이제 인사에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오늘 그 인사의 축복의 특징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은 보통 성령할 때의 영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보통 영혼이라는 말과 달리 영이라고 표현하는 푸뉴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또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적인 삶의 조건만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의 그러한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도 흔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환경의 어떤 문제들도 물론 당연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침범당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과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가장 중심의 그 영에 바로 우리들의 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 보통 기쁨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죠. 계속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감옥에 갇혀 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내 영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제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23절 말씀에서는 주라는 말을 제일 앞에 붙여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 황제가 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그리고 그 권세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바로 그 본질적인 은혜를 너희들이 사모하라. 그리고 또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에도 있고 좀
너희들의 마음에도 있고 너희들의 육신에도 있고 너희들의 삶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축복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환경이 힘들거나 뭐 내 육신이 힘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이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러니까 내 심령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부분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있으면은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은 모든 환난이나 그러한 문제들은 그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저 먹구름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축복을 바랄 때에 앞에서도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영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은 바로 성도들에게만 또한 주어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영이 있어야 돼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심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심령이라고 번역하니까 뭐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진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이죠. 영적인 자리에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성령이 계셔야지 그게 진짜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영이 없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그 영이 없으면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영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은혜를 또 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본질에 우리가 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그릇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육신의 호흡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큰 수술을 받을 때 보면은 수술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마취하는 동안 이 폐가 이게 정지해 있단 말이죠. 폐가 정지해 있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몸 안에 노폐물을 빼내야 되는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뭐 8시간 뭐 몇 시간 이렇게 특히 장시간 수술하게 된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그 안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호자가 해야 될 일이 그 환자로 하여금 등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호흡을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뭐 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가장 성결 과제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몸도 마찬가지, 몸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계속 영적인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상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 하나님과 계속 그 지속적인 그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 계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숨이 끊겨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믿으면은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걸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걸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이제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영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 안에는 바로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결국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게 다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죠? 성도들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제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에서 내가 조금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조금 힘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고 삶의 기복이 늘 있지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제 한국 번역에는 보통 이제 단수 복수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너희라고 얘기할 때는 복수인데 심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은 이 원어상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의 영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의 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기에는 여기에 특수한 이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뭐냐면은 사도 바울 앞에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가 그 은혜를 받는 내 그 영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와 다른 성도들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그 중생에서 영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다른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 주시는 성령이 다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른 것에서 몸의 비유를 씁니다만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이 마치 심장에서 이제 피가 쭉 이렇게 온 몸의 세포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제 모든 세포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말 그대로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다른 세포들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피가 또 뭐 간이나 신장이나 뭐 이런 온 장기를 이제 달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라 이런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죠? 또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뭡니까?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의 코드를 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뭔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간절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길 수도 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 결국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할 때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 가운데 모시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내가 모든 것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영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숨 쉬는 것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가 내 자신을 맞추고 또 그렇게 주님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늘 아는 얘기지만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내가 비록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아낌없이 값없이 주신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